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주일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로 돌아오게 하셨던 이유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볼로 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에베소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울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12명의 영혼들을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하셨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일하십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런 세밀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바울의 삶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또 그 뜻에 맞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 필요하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국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이 이 12 제자를 세우고 난 뒤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요 이 회당 안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형제들이 바울에게 에베소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던 모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들어간 회당 안에는 분명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다시 에베소까지 돌아오게 된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던 그 만남은 적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만남을 가질 때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특히 여러분 이 에베소의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안디옥으로 귀향할 때 경유지로 잠깐 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잠깐 들려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세운 형제들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에베소의 형제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 그 만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정말 반갑게 바울을 맞이하고 바울도 믿음의 형제들을 맞아 주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에서 믿음의 형제들 중에 바울을 가장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네,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요 드디어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바울을 만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바울을 맞았을까요? 정말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 누구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정말 반갑게 인사하면서 잘 있었냐고 그렇게 만남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동안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바울을 다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처음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가졌던 형제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몇몇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때 에베소에 남아달라고 막 간청하면서 바울에게 믿음으로 막 세워지려고 했던 그런 열망이 다 식어서 전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바울을 맞았다면 여러분, 그들의 만남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그죠? 네,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싸늘한 그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거예요. 마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네, 드디어 너가 여기서 나를 만나는구나. 그때 그 모습처럼 그렇게 불편한 만남이 되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성도들을 좀 돌봐달라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자기 일상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바빠서 제대로 사역도 감당하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만남은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요 전혀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주님을 만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받을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다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의 만남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믿음의 삶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만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났던 것처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자, 그래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다가 다시 기쁨으로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즐거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어색한 모습으로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기쁘게 맞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 만남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울이요, 이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회당 안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는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결국에는 이들은요,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역을 보면 그냥 미미하고 영향력 없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 아볼로를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 이들의 사역이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성경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말씀을 풀어줬다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주었다고, 전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강론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길래 이렇게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헬라어로 에스클레니논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요,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비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냐면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처럼 그렇게 단단히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마음을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뭘 그려요? 하트 그리잖아요. 하트. 하트의 그 모습이 딱딱한 돌로 변해진 하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이렇게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전혀 움직이지 않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열려있는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닫혀있는 마음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는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바울이 이런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어떤 선택을 하죠?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아시아 전역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서 아시아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두란노 서원으로 모여들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이 자신들이 배웠던, 자신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 마음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려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느냐
마음이 닫혀 있느냐? 이게 이렇게 우리의 삶이요, 엄청난 영향을 줘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도요, 오늘 말씀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닫혀서 주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산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삶을 산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누가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닫고 주님을 떠난 한 주간의 삶을 산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결과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비방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죠?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고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결국에는 두란노 서원을 선택하고 거기서 사역을 했더니 그 결과로 아시아 전역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결과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까요? 굳은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서야 합니다. 그들은요, 전혀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그저 두려움과 떨림은 경직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얻을 유익이 없어요.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그들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고 삶을 살아가는 것, 굳어진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요, 큰 불이익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고 살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신약의 말씀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은요,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그런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아무리 정말 내가 지키기에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인가? 아니면 열려있는 마음인가? 혹시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라면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서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굳은 마음, 다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열려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늘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